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장을 넘겨 2장으로 가면 창조의 마지막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 휴식.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 날은 쉬셨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 쉼.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쉼은 창조 질서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었다. 이 안식,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있습니까? 잘 쉬고 계시나요? 한 주 동안 제 사역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 쉬고 있나?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요, 한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이것을 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좀 쉬려고 하는 시간에는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TV를 보고 무언가를 또다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에 이 핸드폰이요, 내려놓는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또 핫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의 그 전말을 알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서칭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쉰다고 하지만 정작 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혹시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은가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언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럴까요?
2012년에 나온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정의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요, 성과사회라고 해요. 성과사회. 이 성과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성과를 얻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게임과 같은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여러분의 캐릭터가 레벨업 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죠? 마치 우리가 게임 속의 캐릭터처럼 내가 스펙을 많이 쌓고 뭔가 정보를, 지식을 뭔가 많이 획득하면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임의 캐릭터의 능력치가 올라가고 강해질수록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무언가 그 능력치가 올라갈 때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과주의의 사회에서는요, 문제가 있어요. 스펙과 성과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행복을 느끼려면요, 계속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쉬지를 못해요. 더 행복해지려고 스펙을 쌓거나 뭔가 다른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스펙이 낮거나 성과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좌절감을 느끼고 존재감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무려 10%의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건강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요,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요, 쉼은 어떤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쉼은 무엇이에요? 도태되는 거예요. 쉼은 부정적인 것이다, 쉼은 나쁜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이 쉼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쉼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여기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은 땅을 기경하고 각종 곡식을 다 추수해도 되지만 7년째에는 완전히 그 땅을 쉬게 만들라. 경작하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비효율적인 말입니까? 땅을 1년 동안 쉬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땅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잘 경작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절대 경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밤낮으로 쉬지 말고 부지런히
많은 수확을 거두라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요 1년 동안, 6년 동안은 경작하고 가꾸어도 되지만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경작하지 말고 쉬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쉬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욕망으로부터의 쉼이에요. 하나님은 1년 동안 경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욕망으로부터 쉼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쉬라고 하라 말씀하신 거는요, 단순히 일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시대에는요, 남종, 여종, 노비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종과 여종을 닥달해서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종과 품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류민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1년 동안 쉬게 하시면서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 종과 노비와 거류민들에게 너의 그 수익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과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안식년에 밭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은 너희와 너희 종들과 너희가 고용한 품꾼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과 너희 가축과 들짐승이 자유로이 먹게 하라. 7째 해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거두지 않은 양식은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너희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더 나아가 가축과 동물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1년치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믿음 갖지 않고서는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땅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지 못하겠거든 그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자고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쉼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동,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배가 바로 이 안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요 그 시간에 공부하여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남의 돈 벌어먹기 쉽지 않지요? 한 주간의 직장 생활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안식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욕심을 내려놓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1년 동안 쉬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년 동안 추수하고 7년째의 농사를 쉬어야 하는 이 지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요? 6년 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1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많이 모아놨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기 빠듯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아놓은 식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규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왜 1년을 쉬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소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1년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7년째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잠시 멈춰도 된다고요. 잠시 쉬어도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 쉼은 핸드폰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런 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힘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단둘이 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여러 목소리들을 잠시 여러분 단절시키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줘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는 예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안식,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쉬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목소리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